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9일 구약 성경 원문으로 해석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음소 해석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음소 해석. 음소 그러면 이제 뜻 가진 소리 바탕을 말하는 거죠. 뜻을 가진 가장 작은 알갱이 소리. 그것을 또한 뒷날 글자로 글러 그림으로 나타내서 자소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소리라든가 글자라고 하는 것을 놓고 그 기록을 통해서 특별 계시가 들어섰는데, 그것을 어떻게 꺼내서 우리가 그 뜻을 오늘날 수천 년 전에 한 옛날 기록들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정말 긴장되고 대단한 사건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똑바로 해석할 수가 없고,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그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들렸을 때 똑바로 들어야 되잖아요. 듣는 데가 줏대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새로 난 신령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스와 관계는 어떠하는가, 지난날 앞선 정통교회랑과 또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하는 이런 기본들을 쭉 하니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을 가르친다, 선포한다, 말씀을 듣는다, 예배 가운데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냥 타성에 젖고 습관에 젖어서 빠지다 보게 되면 썩근과 가려지로 종지부를 찍습니다. 거듭난 증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이사야서를 해석하는데, 우리 여기 나타난 대로 음소, 소리 바탕, 소리의 바탕, 가장 아주 엑기스에 대한 거예요. 근데 하나 중요한 건 세상 모든 나라 알파벳이라고 하는 음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음과 모음이 전부 다 일그러졌다, 잘 어울리지 않고 소리의 근본에 담겨있는 어근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종말을 만난, 말세를 만난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해석해주고 똑바로 듣게 하시는 주권의 은혜가 아니면 국물도 없다 하는 사실 앞에 전폭을 내맡기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사 하면서 이 말씀으로 서기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석이라는 것도 사람이 못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 가운데 원문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야 올바른 번역 성경인가, 올바른 방식으로 번역했는가 하는 것을 놓고 그 역번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로서 선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확인해 나가는 연말을 거듭 이제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6가지 해석의 원리가 있잖아요. 소리, 글자, 삼독, 언문, 정음, 그 다음 문자, 이렇게 6가지를 놓고 오늘 7번째 놓여있는 이 음소 해석이라는 것을 한번 원문을 맛보고 싶습니다. 자, 한번 읽읍시다. 이사야서 1장 1절. 하존 예샤의 야후 벤 아모츠 아쉐르 하자 얼 예후다 비루샬라임 비메이 우지야후 요탐 아하즈 예히즈키 야후 말케이 예후다. 소박하게 서양인들이 해놓은 대로 대부분 읽어드렸습니다. 다만 여기 이제 아인자는 이게 예샤하고 이걸 묵음이라고 들었는데 아인자가 있는데, 그래서 아인자를 구약 아인자를 헬레말부터 해서 현대 서구 언어들이 종잡질 못한다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거 여린 히읗이라고 일컫는 이거, 이응자 이렇게 짝대기 하나만 있는 거, 목구멍 안에서 깊은 데서 나는 소리죠. 그래서 아자를 붙이면 이제 어가 되죠. 그냥 알레프는 그냥 이건 구분이 되시죠? 그 다음 이거는 요걸 글쎄 글자도 이건 우리나라 말밖에 없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걸 예샤 야후가 아니라 예샤 야후, 예샤 야후. 여기 요드자도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이거 꼭지 있는 이응자로 해야 되는데 요드 또한 서구들은 자기네 좋은 대로 엉망진창해요. 심지어 이 요드라고 하는 게 자음인데 모음을 이렇게 다 바꿔놓고 이 모음도 꿀리지 않겠다고 또 이걸 죄자로 변형시킨 게 영어 망상열시다. 자,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소리를 바꿔놨다, 글자를 무시했다 하는 건 근본 뜻, 소리의 바탕인 음소가 일그러진 것이고 현대어 알파벳이라고 하는 건 성경을 들어설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고 없어졌다. 하나님 심판이 기다린다는 사실과 두려워하는 가운데 불쌍히 여김을 구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뭐 어차피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나라에 망가진 말을 쓰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배달결에게 주신 정음이라는 놀라운 것이 있으니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구하고 그것을 직접 배우지 못하더라도 배달교회에서 그런 말씀을 잘 바탕을 깔고 그 다음에 서구 언어들 참고해서 돼 있는 그 역번 성경관을 가지고 똑바로 해석하는 선생, 그렇게 풀어놓은 책이 있는가, 그거 구하면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있으면 만나게 하시겠죠. 그냥 거저먹기로 대충 그냥 엉터리로 들은 풍월로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이다, 또는 그것을 표현한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마냥 아무렇게나 붙잡아도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은 이게 자음밖에 없어요. 자음이라는 음소밖에 없다고요. 그럼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별 볼품이 없냐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랍 문자로 되어 있다는 구약 계시 기록은 이거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부정하거나 그러는 거 아니라 그 어떤 아이들이 어떤 장난질을 했는가 하는 거를 눈여겨보고 찾아내고 파헤쳐야 돼요. 해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어느 만큼 성령님께서 눈여겨보게 해주신다는 확신이 있고, 뭐 감추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감춤에 대해서 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밝히지만 필요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둬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할 때, 이렇게 지금 편집해서 이렇게 보존해 온 것들에 얽힌 이런저런 많은 그 편집 장단 놓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잣대를 기르고 줏대 있게 이 말씀의 주인공들로 이 말씀을 잘 똑바로 읽고 똑바로 해석하고 하는 자세를 눈여겨보고 저마다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대강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배우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 한국 사람들 한글이라고 하는 엉터리 방송국이 있으니 더욱 조심하셔야 돼요. 그 한글로 갑자기 나타난 1910년 이후에 갑자기 나라가 없어졌을 때 나타난 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한글 번역이 이루어져 오고 있고 한국 신학이 전개되고 있고 말씀 선포한다, 전도한다고 방방 뜨는데 과연 어떠한 열매가 나타났는가? 지금 수십 년 지난 오늘날 과연 어떻게들 그 사태를 똑바로 진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첫 글자 일단 읽기, 소리내서 읽기가 점점 유창해지는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다라고 제가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읽기가 안 되면 제 강의를 들을 수가 없고 콧방귀 끼다 날아가고 말 겁니다. 제가 또는 우리 읽는 방식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고 개인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훈민정음의 원리를 가지고 한글의 엉터리 서구 문법을 날려버리면서 믿음으로 올바른 지난날 서구를 통해서 주신 역본들을 참고해 가면서 이 편집쟁이들 원문 비평한 애들이 여기 많은 장난질한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참 조심스럽고 떨리고 오직 성령님께서 이끄시기를 바라는 1.1 획에 대한 태도를 이러한 원문 해석 가지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분명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그 말씀이죠. 하존. 이 발음이 과연 어떠하냐? 왜냐하면 이런 걸 통해서 이
하존에 대한 뜻을 우리가 음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쭉 보니까 여기 아쉐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 이게 지금 앞에 게 한 문장, 뒤에 게 두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쭉 이제 이렇게 이어나가는 사람들의 이름 쭉 이렇게 있죠. 그 다음 여기는 두 마을 이름이라 하게 될지 나라 이름이지 이렇게 또 있는 거예요. 빨리 요거 종속절이 된 건데, 잠깐 아쉐르 앞에 한 문장. 그러니까 앞에 문장을 먼저 한 거죠. 하존. 어떤 낱말 뒤에 이렇게 온자로 끝나면 있죠. 온자로 끝나면 이게 명사 꼬랑지, 명사 낱말을 만들 때 뒤에 붙이는 소리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이 온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온. 이 온이 어떤 뜻이냐 할 때 이렇게 된 낱말들을 다 골라가지고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낱말들 경우 알파벳가 이렇게 바브자가 오고 눈자가 오는 것이 끝났을 때, 또 초두에 바브랑 눈 오는 거, 그건 좀 드물겠죠. 중간에 이렇게 온자 나와 있는 것도 이것도 크게 많지는 않아요. 아무튼 이렇게 온자가 나와 있는 게 명사 낱말 만들 때 붙는 명사류 꼬랑지가 보통이다. 그럼 앞에 남는 게 하자라고 두 개밖에 안 남잖아요. 하자라고 하는 건 이제 보는 걸 말하죠. 본다는 여러 말들 중에 하나예요. 이건 특별히 이제 뭐 사람의 논리를 부정하진 않지만, 또는 사람이 뭐 바란 대로 계획한 대로 나타나는 그런 사건만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 신비주의자들이, 하나님 계시로 사귐을 잘 모르는 자들이 뭐 꿈을 꿨다든가 갑자기 뭐 희한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뭐 마음의 눈이 바뀌었는지 해서 어떤 것들을 딴 사람이 못 본 것을 봤다는 이런 소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기록된 계시 말씀을 놓고는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공부하려면 인격, 지정의가 문사철로 잘 가다듬어져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방도를 우리가 마련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다른 나라 문자를 통해서 공인된 말을 드물지라도 그렇게 잘 힘입고 우리나라 말, 한글이 아닌 정음의 원리로 된 언문, 한문에 나타나 있는 그 바탕소리의 원리를 가지고 이것을 접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발음부터 이게 사전에 서양 애들이 만들어 놓은 꼴, 동사꼴로 보통 기본형 할 때 여기 아자를 붙인단 말입니다. 앞에는 기나, 두 번째는 짧으나. 근데 라메드 이렇게 해자 같은 걸 소리를 못 낸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아자라고 하자. 그러니까 모음부어 만든 것도 1차 가감 위험이 있는데, 또 이걸 해라고 하는 건 소리가 안 나니까 요거 짧은 아자를 긴 아자로 하자니까 더 한술 더 뜨는 타락의 가능성이 있고 원수가 속이는 방도로 삼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메드 해 같은 것 왜 이게 소리가 안 나냔 말이지. 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라메드 자리에 동사보통 낱말 어근이 자음 3개로 돼 있으니까 제일 끝에 해가 나오는 곳에서 감을 잡지 못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내는 소리책이라든가 만든 문법 방식 같은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을까? 왜? 이게 지금 모음도 없이 자음으로만 된 글자가 구약 특별계시 기록 문자인데 왜 이런 것들을 왜 멋대로 그냥 소리가 안 난다, 묵음이다 하면서 관심 바깥으로 돌려버리냐는 말입니까? 또 이렇게 글자를 지들 멋대로 논리를 없애버리면 소리에 대해서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소리를 없애버린다고요. 소리가 없어지는 건 그 언어를 통해서 그 문자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문명, 그 문명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를 갖다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물속에 그냥 던져버린다든가 해서 완전히 그냥 철퇴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거룩한 비밀의 말씀을 열지 못하도록. 해커가 등장해서 그냥 모든 자료 접근하지 못하게 잠가놓는 것보다 무서운 일을 이러한 원문 비평한답시고 하는 서구 아이들이 너무나 교묘하게, 너무나 간교하게, 너무나 엄청나게 저지른 것이 원문 공부를 똑바로 하면 할수록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특히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한글로 할 때보다 정음의 원리로 아주 완전히 세계 최고의 문자, 우리 훈민정음으로 조금밖에 간추려지지 않은 건데 그 당시만 해도 벌써 38개
글자가 돼야 되는데 세종 당시는 28개만 갖다가 특수한 목적에 썼다 그 말이에요. 그 특수한 목적 아닌 나머지 10개 플러스 알파는 어찌 됐는 거. 그러니까 그 뒤에 문헌 같은 것들은 다 그냥 사라져버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대로 올라가서 그대로 시연하자라는 말보다 세상 역사와 세상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얼마나 무서운 타락이 전개했고 그것이 급기야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때 또 다른 나라 알파벳가 좀 미진하고 문제가 있는 그런 결역이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는지 몰랐는데 그걸 이제 없애버렸다는 사실은 한 나라가 망가진 정도가 아니고 세계 문화사회 일반총을 통한 하나님 계시 영광의 큰 과오고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전에 이렇게 하자로 나오잖아요. 기본 발음으로 이제 사전에 이제 이것이 그 남자가 했다 하는 완료형 단수 남성 3인칭꼴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하가 아니에요. 그냥 그다음 이게 또 무슨 카도 아니에요. 우리 정음의 표기는 이런 소리밖에 없는데 지금 이게 이제 발음 어떻게 이건 그냥 흐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걸 엄밀하게 하려면 이게 원래 해에 가까운 쪽에다가 좀 강한 발음 이런 병서를 쓰는 게 좋게 하 아니면 이게 키읔이 너무 세면은 하 이것 좀 그래요. 그럼 또 이게 하려면 키읔을 앞에 쓰고 이렇게 둬야 되는 거예요. 하 만약 이렇게 기역에다 히읗이라는 병설이라면 이건 이게 잘 안 되면 이걸 하루 해야 되는데 이걸 하루 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병병서 발음을 이걸 그냥 그래서 우리 보통 칸이라고 하잖아요. 칸. 우리 하늘 갖다 칸 그래요. 칸이면 이제 왕초 아닙니까? 이것도 칸도 아니고 한도 아니고 중간 발음에 한. 그래서 표기하려면 이런 표기들을 쓰는데 이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변질된 뒤에 나온 그런 약속이니까 문제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넓을 홍자 있지 않습니까? 넓을 홍자. 거기에 이제 이렇게 나와요. 우리 동국정원에 나옵니까? 그럼 이걸 갖다가 그럼 홍 이렇게 읽냐고. 아니 이건 그냥 홍 울림 소리 듯하게 홍 그냥은 홍 이건 홍 그런 식의 병서다 하는 것을 전제할 수 있다. 아무튼 이거 해는 굳이 표기를 하려면 이런 표기로 가깝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거죠. 이런 잘못된 병서 이걸 그래서 오늘 쌍히읗이라고 해가지고 쌍기역 그렇죠?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딴 것도 있어요. 뭐 니은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죠? 뭐 있어요. 아무튼 리을도 해볼 수 있게. 그다음에 우리말로 그렇게 쓰이지 않았으니까 외래어를 갖다 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썼지만 그래서 이거 볼 때 이거 쌍기역을 갖다가 아자라는 모음에 붙이면 소리가 나니까 이걸 보통 까라고 하는 건 한글 맞춤법에서 우리 결의어를 갖다 망가뜨리고 이 음소를 결합해 쓰는 병서를 통한 놀라운 뜻의 전달, 배달결의 문명의 그 새로움을 갖다 다 말살시킨 거예요. 일반인적으로 말살시킨 건 범죄예요. 무서운 섭리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그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같은 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일종의 유성 음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울림소리. 그러니까 이게 아자 붙이면 까가 아니고 가. 그다음에 이게 따가 아니고 나. 빠가 아니고 바. 싸가 아니고 자. 이것도 뭐 잘 없어요. 근데 이게 오늘날 이게 시옷 받침이 쌍시옷으로 들어가서 망쳐놨잖아요. 그렇지? 먹었습니다. 있다 할 때 이런 거 이게 원래는 시옷자 하나예요. 시옷자 하나가 왜 이렇게 쓸데없이 된 소리 그것도 각자 병사라 이렇게 와전됐냔 말이에요. 하병병서를 없애버리고 각자 병서 발음을 된 소리
해버리고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거짓이에요. 세종 그거 일체 변할 수 없다. 누구도 뜯어 고치지 못한다. 그렇게 선언을 해 놓으셨는데 이 모양 이 꼴이 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한글은 뭐 정과 더불어 세상 말이니까 대충 멋대로 해도 돼요. 그걸 가지고 배달결엔 해석 여부가 결정난단 말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자기네 나라 말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딴 나라 말을 특히 성경 원본의 이 말씀을 언어를 어떻게 이것을 다루었고 똑바로 다룰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하가 아니고 카가 아니고 이것도 문제예요. 이거 우리 이른바 반치음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없애버렸어요. 주시경 석건이 같은 자들이 이것을 만들면서 천하에 아주 역사상 아주 가장 무서운 매국노 짓을 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한글에 참여해서 한글 가지고 우리 고유 언문 역사 다 타파한 앞잡이들 말이에요. 이완용이 글자까지 없애면서 나라 팔아먹진 않았잖아요. 나름대로 논리 가지고 했다고 하지 않냐고. 자기네도 지금 이렇게 하자면 우리 이거 자체가 날아가는데 영영 기회가 없지 않는가? 뭐 그런 논리로 말을 했다면 일리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처지에서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일고에 생각할 여지는 없지 않다. 그것이 거짓말이든 뻥이든 간에. 근데 이거 한글로 정음을 없애버리고 둔갑시킨 자들은 정말 최악의 사람들이다. 단언합니다. 이것이 특히 하나님 말씀이 신교에서 처음으로 엉터리 선교하는 애들을 원문도 모르는 애들을 통해서 이 땅에 왔을 때 완전히 그냥 그때 우리 고유 한문과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 참여했겠지만 이미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서양 애들 주도하는 대로 쪽발이들이 이제 앞잡이 노릇하는 거기에 그냥 편승해서 매국노 짓거리를 해서 나온 게 한국신화이고 한국개역, 한국구역, 성경 번역이에요. 지금까지 더 계속 망가진다는 거 제가 누누이 강조하겠습니다. 이거 자예요, 자. 그래서 자, 자도 아니고 사도 아니고 자. 그다음 라마디 해는 뭐죠? 히읗이에요, 히읗. 근데 여기 모음이 없잖아요. 모음이 없는 건 의자 붙이라고 했잖아요. 흐예요. 그래서 자, 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어떤 건 여기 이제 꼭 동사인 경우는 없지 아마? 이게 자음이라고 할 땐 여기다 점을 찍는다 해서 이 점에 대한 걸 또 현대 이스라엘 말로다가 마피크라고 한다고 해서 권위를 내세우는 듯 하면서 또 속이고 그런 거짓말에 그냥 족쇄 채워지도록 하려고 마피크니까 이것은 자음 소리를 낸다. 지들 멋대로 그냥 안 난다. 1어절에서 낸다. 1어절에서 한글 맞춤법에서 정음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없앨 때 말도 안 되는 규칙을 만들 때 그것이 뭐 국의 음화라든가 두음 법칙이라든가 유음 어떤 현상이라든가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소가 배꼽을 잡을 것이 바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통일한 채 지금은 떼버리고 이제 아주 자기네 손아귀에 들어왔다는 식으로 한글 맞춤법 몇 년부터인지 아무튼 한글 맞춤법이라고 한지 벌써 이것도 큰 20년이 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 소급해서 알아볼 까닭도 없고 이런 자들이 나라 지금 국어학계 판을 치고 모든 분야에 지금 뒤에서 이 말글로다 그냥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학계건 방송계건 종교계건 심각해요 이거. 다 당장 걷어치우고 당장 이 분야에 좀 있는 사람들 다 그냥 옛날에 삼청 교육대 같이 다 모아서 다시 재교육을 시켜야만 합니다. 회개하고 똑바로 해서 이제 가르친다면 아주 신중한 심사를 거듭해가지고 다시 이제 본업에 섬기도록 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과거를 묻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할 사람만 감시하면서 홀로서기까지 그렇게 해야만 언어를 잡아야 이게 진짜 개혁이고 진짜 혁명이고 정말 올바로 되는 거예요. 왜? 언어 문자 자꾸 변질되고 칼자루 진자들이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만
하더라도 등장해서 이런 뭐 관공서 이름들 뭐 바꾸기도 하고 어떤 제도를 꾸민 데서 새로운 용어 정책 낱말을 막 구사해대고 있지 않냐고요. 그러면 필경 앞 정권에 대해서 비판이 가해지는 것이고 그게 자기 당 연속 해권 다른 당이고 그런 거에서 비교 우위에 있는 것처럼 또 홍보해가지고 장난질하는 건 리승만 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정권이 안 한 정권이 없어요. 이게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냐면 아니에요. 좀 먹는 거고 자기네 입속 챙기고 이제 그냥 뭐 몇 년 하면 또 뭐 그다음 또 뭐 떨어지더라도 또 다시 권투종래해서 또 다시 우리가 정권을 잡겠다. 뭐 배지를 달겠다. 내일이면 또 이제 그런 짓들을 계속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무지랭이들은 그냥 또 이쪽에 쏠리고 저쪽에 쏠리고 또 눈이 어두워진 채로 또 선거 결과 나온 데는 이제 또 한숨을 쉬고 또 그냥 다음에는 속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앞으로 이제 1년만 지나면 또 이제 대통령 뽑는다고 이제 분풀이가 달아오를 텐데 계속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 발전이 없고 옳고 그름을 정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세상신에 속고 자기 뚱 속에 속아 넘어가서 멸망을 향해 닿는 것일 뿐이에요. 이게 한 나라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 다 피차 영향이 주거니 받거니 된다는 사실을 상식으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건 뭐 한 단어도 설명 못하는데 시간을 또 이렇게 가네요. 시간이야 주출해서 이게 하자흐 그렇게 된 사전을 만들어야 돼요. 요런 꼴로 사전의 기본형으로 동사꼴을 올린다고 했을 때 하자흐 그러니까 이런 마피 그 자체가 필요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니까 하고 자니까 자고 이게 흐니까 흐죠. 하자흐 이렇게 해주어야만 합니다. 근데 라메드 해는 이제 소리가 좀 뜨고 부드럽고 하기 때문에 이게 바브나 요드로 바뀌기도 하고 그냥 표기를 생략하기도 하는 게 다른 이 활용이나 또는 다른 전성 명사 가운데서 보인다 이거예요. 이렇게 자음이 한 개, 두 개, 세 개로 보통 통상 구약 문자는 어근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어원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건데 이건 실전에 이제 기본형, 활용형 중에서 기본형을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게 소리가 안 나니까 이것을 긴 아자로 한다고 하는 이건 지들끼리 만든 법칙이에요. 악한 법칙이에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처음 배울 때 이거 괜히 뭐 그 종교권에서 그냥 함부로 뭐 눈 밖에 놨다 완전히 찍히면은 세상에 뭐 국가보안법 걸려서 찍히는 거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영적인 방면이니까 그래서 그냥 조용히 지내면서 계속 공부하고 마침내 이제 배달결에 이 옛날 글자를 공부하면서 확신에 다다랐고 그다음 지난날 이제 개혁자들이 성경 번역하고 한 그런 것에서 원문에 대한 태도가 이러하면서 거기서 또 이제 확증을 얻고 해서 점차 해서 이렇게 좀 과감한 표현까지 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그 가짜들이 딱 틀어지고 뒤에서 조종하는 것에 다 그냥 놀아난 거예요. 유대주의, 로마주의, 헬라주의, 3대주의가 서구에서 완전히 세계를 석권하는 방편 중에 하나예요. 그중에 이 성경과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그렇게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뭐 중세 청년 동안 어쩌고저쩌고 했다는데 그 이후 지금 개혁자들이 500년은 개신교가 더 캄캄한 것을 만들어낸다고 저는 확신해요. 무서운 일이니 남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경을 똑바로 지금 해석하는 원칙을 연마하는 거예요. 서구의 좋은 것을 깔고 배달결의 장점인 우리 고유 언문과 한문을 바른 소리의 원리를 가지고 해석하는 데서 이런 차이가 난다 하는 말씀을 드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존이라고 발음하는데 이게 지금 하자 중에서 여기 지금 이 해자라고 하는 것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라메드 해가. 그래서 이 하지만 남다 아까 말했지만 본되는 뜻이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눈으로 사물을 본되는 그런 것도 뭐 넓게는 포함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이것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면이기 때문에 무슨 뭐 환상을 본다 그런 의미보다 계시로서 본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밝히시고 믿음으로 우리 눈을 새롭게 손 보셔가지고 눈을 뜨고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불말과 불병거 타고 올라갔을 때 그때 그거
바라본 사람 눈이 열려서 그게 하자 같은 거예요. 계시를 본 거예요. 우린 계시를 본다고 할 때 그렇게 계시 기록이 완성되기 전에 그런 것을 가끔 썼을 때 그런 일이 발생했고, 지금은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천사를 봤다 이런 사람도 이건 거짓부렁입니다. 계시 기록이 요한이 마지막 쓴 계시록을 통해서 종결된 뒤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것이 혹시 특수한 경우는 있었더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에 대한 태도로 이게 탁 잡으면 그런 건 다른 사람한테 뻥끗할 필요도 없고 뻥끗하긴 쪽팔려 하는 거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게 돼 있어요. 그게 평범한 것 같고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대단한 믿음입니다. 똑바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하고, 사람 인격의 대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묘사해서 기록한 것이 구약, 신약, 세상 말로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 어떤 원리를, 그 섭리를 잘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봄, 근데 여기 온자는 이제 명사를 가리키는, 그래서 이걸 봄 그러니까 봄. 전 근데 이걸 갖다 앞에다가 눈여겨를 붙여서 눈여겨 보면서 본다는 것을 다른 말과 라 아래든가에 다른 본다는 거랑 이제 차별을 둔 것뿐이에요. 꼭 뭐 눈여겨 본다는 말이 다른 어떤 말과 또 충돌이 나면 교통 정리를 해서 다른 것을 바꾸든 이걸 바꾸든 해서 이 어근 말뿌리에 속에 있는 걸 어떻게 하든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소리로 자흐 자흐. 그럼 요거 발음이 하에다가 이게 온자라고 하잖아요. 온자라는 것도 이거 사실 바보가 자음인데 왜 여기다 점 붙이고 이걸 왜 오로 발음하자고 누가 이것을 약속했고 누가 이것을 허락했답니까?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글자 위에 왼쪽 위에다 점을 찍는 걸 오라는 모음을 대신하는 기호로 하자 하고 모음보를 만들었으면 그냥 그럼 이렇게 하조 한 다음에 요 바보랑 눈을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걸 이미 요걸 오라고 해서 이거를 이미 오라고 해서 뭐 모음으로 했다고 하면 이거 빼버리고 여기 바브랑 자연에 이게 발음하려면 여기 모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요 모음이 요걸 썼고 요건 이미 자음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여기니까 여기서 또 속임과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발음이 어떻게 온자냐고요. 또 동그라미가 오자지 이게. 그럼 바브는 원래 이게 비읍 순경이란 말이에요. 비읍 순경음. 그럼 이게 부잖아요. 근데 여기 뒤에 눈, 니은. 비읍, 니은 여기 모음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다 의자 붙입니까? 그럼 has, 오분. 근데 이게 오가 여기에 통하는 것이 아니면 여기 자인자에 들어가야 돼, 이게요. 다시 제가 쓰면은 따분하게 여기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왼쪽 위에 점 찍으면 여기 오라는 발음이고 여기 바보하고 눈, 어명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요거 오가 여기 이 자음에 속하지 않으면 통상 이걸 여기 넣어가지고 오라는 장모음으로 생각했잖아요. 아니고 앞에 있는 자음엔 분명히 모음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앞엔 조 한 다음에 이 발음이 문제가 돼. 여기 모음이 하나 있어야 되죠. 그럼 여기 또 똑같이 이것을 오라고 하는데 두 개 안 쓰고 한 번으로 처리했는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쪽에 쏠린 데는 두 번 또 다시 이제 여기도 적용된다는 그런 법칙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웃기는 거예요. 여기 잘 모르면 보통 이제 아자로 이제 가장 쉬운 발음을 해보는 건데 하조반 그렇게 되면 이게 어근 자음, 어근 소리가 남게 되잖아요. 하존보다 하조반, 예, 바로 라메드 해자가 바부자로 이렇게 바뀐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은자 하나 붙여가지고 명사어미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통상 이제 이렇게 온자라고 하는 걸 붙이고 여기 이제 라메드 해자가 생략된 거로 통상 이제 보는 거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게 맞으려면 여기 오자라는 이 모음부를 왜 자음을 없애고 자음을 모음 발음 오자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근거를 말해줘야 돼요. 없습니다. 이거저것 또 말 같다 어쩌고저쩌고는
자기네 논리, 자기네 전제 가지고 이렇게 해도 그건 인간들이 세우는 가설이지. 아니,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 글자를 가지고 발음하는 데서 또는 그 글자 가지는 뜻을 이러쿵저러쿵 하는 데서 인간들이 가설에 세워놓고 가설에 다시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을 가지고 문법이다. 이 문법대로 하지 않으면 정통이 아니다.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이건 이단들이나 하는 짓에 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 원문 하는 것 가운데 올바른 경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역번 성경 가지고 성경 우리 교회는 말씀은 정말 최고로 기가 막히게 쪼갠다고 너 한번 와서 들어봐. 그런 경우들을 흔히 옛날에 많이 봤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 웃기는 얘기예요. 하늘 아래 쌤병이 있답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내가 가서 잘 모르고 말을 못할지라도 설명할 때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그 말씀을 통해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면 띵호화예요. 복잡다단하게 인간의 캄프라치하고 말들 해 제끼는 건 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하존이 눈여겨봄. 그리고 명사에는 구약 명사에는 이걸 갖다 이렇게 저렇게 이끄는 그 기능을 나타내기 위한 꼬랑지가 영어처럼 없어요. 희한하죠? 영어가 이 구약 원문에서 힌트를 땄는지 아니면 우리나라 말에서 힌트를 땄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명사는 그러니까 영어 같은 거 할 때 그 위치 어떤 자리에 있냐가 쉽게 말하면 뭐 다 포함되는 말은 아니지만 어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덩어리가 어떤 재료에 나 있나를 이걸 무시하면 뜻이 그냥 완전히 달라지고 엉망진창되고 혼란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아주 영어 문법은 매우 강력해요. 자기네 현실을 유지해 나가기도 하고 또 하나 식민지 경영을 계속해 제껴야 되기도 하고 등등 그 총 떼면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이 그렇게 부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악용했어요. 하존, 눈여겨봄. 그다음 원래 구약은 동사를 제일 앞에 놓거든요. 결론이에요. 결론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그런 걸 제일 앞에 쓰거든요. 문법용어로 이제 동사라고 하는 술부를 이루는 건데 없잖아요, 여기요. 그래서 이게 하존이 대빵 센 거예요. 소리 보세요, 소리. 하존. 혀꼬 부리지 마세요. 하존. 우리 말에 원래 있는 거예요. 우리말이 딱딱하지 않습니다. 풍부합니다. 소리가. 부드럽습니다. 원래. 한글 반주법 되면서 된 소리 집어넣었죠. 거친 소리 집어넣었죠. 막 좋은 소리 다 떼버리고 아주 쓸데없는 사이쇼자 막 붙여넣었죠. 이게. 알게 모르게 그냥 그렇게 국립국어원에서 이렇게 해라 하면 그대로 그냥 쫓기에 바빠요. 국립국어원에서 이제 한글 맞춤법 이걸 또 조금 손본다면 금방 성경 번역을 새로 하겠다고 난리바거지예요. 성서 공회에서. 그거 한번 하면 수입이 몇백억이 들어오는지 측량 못합니다. 다 그거 안 사면 지옥 갈 줄 알게 광고도 하고 또 이게 더 아주 정확했다고 거짓부렁 아닙니까? 100% 거짓말을 양산해 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 흑암의 권세가 세상 정권이 세계 하나주의자들이 그렇게 획책해서 교회를 성경을 말살하는 일들로 악용되고 있는데 모르고 그냥 그건 미신쟁이들도 하치회는 그렇게 하네요. 이단 사이비도 딱 점잖고 인격적이고 조심하는 사이비들은 그렇게 호들갑 떨지 않는다고요. 근데 기성교회 쪽수 가지고 세상이랑 사바사바 하는 가운데 큰 종교 마피아를 형성해서 그렇게 하면은 장로교인들, 개혁교인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똑같아요. 아무튼 성경관이, 원문관이, 해석관이 세속주의예요. 너무나. 그저 돈, 명예, 권력. 그것 빼면 없어요. 지도자들이. 일반 교인도 그렇게 따라가요. 그러니까 세상 애들이 볼 때 개독이라고 그냥 아주 거품을 품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하존 눈여겨봄이 주때 있을 땐
눈여겨봄이 이렇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자, 근데 그 뒤 설명 보니까 예샤의 야후 이것도 제가 의자라고 했잖아요. 목구멍 안쪽에서 나오는 소리. 예샤의 야후. 이 우자도 이게 사실 자음인데 긴 우자로 슈레크라는 이름까지 넣어서 아까 건 롱홀렘이라고 하고 이런 엉터리 방송국을 넘어서지 않는 한 자꾸 이 자음이라는 글자 글자를 우상 숭배하듯 요 꼴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글자를 통해서 나와야 될 그 바른 뜻, 바른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잘못된 소리가, 잘못된 글자관이. 그걸 우리가 지금 타파하면서 한낱말씩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 예샤야후는 우리가 알죠? 우리 한글 번역에 이걸 이사야라고 했어요. 이건 일본 소리예요. 일본 소리. 이사야가 뭡니까 이게? 예, 샤, 야후. 그랬으면 원문 배울 때 얼마나 점수 따고 들어가요. 사람 이름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3,000개가 넘소이다. 구약만 봐도. 고유명사로서 이런 사람 이름, 거기에 뭐 나라 이름 뭐 이런 것까지 하면 이게 수가 엄청나요. 구약난말이 8,764개라고 할 때 8,764개 맞나? 그 중에 3,000개, 적어도 3,000개가 이게 사람 이름에 써 있는 거니 뭐 참 대단하죠. 그것까지 넣으면 이제 한 2,000개 가까이 되겠나? 그러니까 우리 절 만난 순간 사람 이름 이런 건 똑바로 읽어가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3,000단어 이상은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그냥 처음엔 아는 것이 아니고 이 뜻이 다 나와요. 예샤 하면 이게 구원한다. 야후는 예호바께서 구원하신 이런 뜻이라니까요. 이게요. 야샤라는 낱말과 야흐 또는 예호바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결합된 합성 낱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 기록한 말씀과 어떤 시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접촉했을 때 이 이사야 그 글을 쓰니 이사야서를 쓰니의 그 이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잠옷 삼삼하고 놀라운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존이 누구 거냐니까 예샤야에 관련한 거라는 거죠. 하존이 있는데 예샤야 거다. 그렇죠? 예샤야는 누구니? 아들이다. 누구 아들인데? 아모츠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게 문장이 이걸로 사실은 이게 1절이라고 이걸로 끝난 거예요. 하존 예샤야 벤 아모츠. 멋있어요. 동사가 없이 명사로만 딱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눈여겨봄이 예샤야후 아모츠 아들. 그냥 그거예요. 동사도 없고. 근데 이걸 까꾸를 해가지고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의 눈여겨봄. 그 의자를 넣으면 이미 뜻이 여러 가지 자유로운 것들을 제한시켜 버려요. 그게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어떡할 겁니까? 일본식 해석이야 다. 한글 성경에 고치면 고칠수록 해방된 지 80년이 되는데 너무너무나 일본말스러운 말이에요. 그리고 주때는 주인의식은 점점 없어가지고 믿는 데는 사람들이 딴 나라 앞에 살랑살랑거리고 재결에는 깔보고 이런 종자들이 무슨 신자요. 자기네 나라도 모르고 자기네 나라를 통한 일반은 총의 역사에 특히 배달계는 6,000년이 되는 그 찬란한 최고의 문명을 일군 사실을 다 말살하는데 앞장선 게 초기 한국교회 개신교 교인들이고 300~400년 전 로마 카톨릭에 전달받은 자들이 그런 짓을 했단 말입니다. 이 수백 년 사회를 통하고도 아직 우리 결의 어리 사투리 속에 옛 문헌 속에 남아 있다는 것이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이게 비록 우리 문자를 못 쓰게 하고 우리 역사를 세계사 조작가 원래 다 조작해버렸고 우리 결의어를 완전히 왜곡 말살된 채로 이렇게 떠내려가는 이재편조 같은 신세일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리라는 약속을 믿고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써주시면. 그래서 이렇게 하존과 예샤야후, 지금으로서 이게 모음이 이렇게 없어진 거잖아요. 없어진 건데 왼쪽에 있는 짝대기 이건 모음 보관이고 기름칠이에요. 아예 가까운 기름칠, 빨랑하는 거, 조그맣게 빨랑. 그래서 하존 이렇게 읽어야지. 하존 그러면 이게 둘이를 갈라야 돼요. 하존이 예샤야후 뭐 그렇게 좀 달라야 해. 근데 이게 두 단어를 한 단어처럼 말덩어리 되면 앞에 있는 모음이 없어진다. 이거 이렇게 바꾼 아이들이 쓴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하자가 있어야 돼. 하존 이건 홀로 문장 중에서 홀로 서서 자기 굿이라는 건데 이렇게 모음이 없어지고 이걸 빨랑 한 단어처럼 하니까 말이 짧아져야 되겠지. 이랬을 때는 일본식 발음하면 이사야의 눈여겨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의 의자는 많은 것 중에 한 가지 표현해 보는 건데 이게 의자라는 이 소리도 우리나라 사람만 있는, 우리 사람만 소리내는 정음에만 있는 모음이에요. 세계 모든 언어의 모음에 이런 건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소리예요. 의자가, 우린 의자가 이런 어떤 조사같이 관계짓는데 쓰기보다는 낱말, 우리 그래서 명령한다는 말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의결한다, 의결한다. 이런 말들에 조금 쓰이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누구와 관련된 거니까 예샤야후 음역해야 돼요. 고유명사는 똑바른 발음으로 소리내고 또 그런 바른 표기법으로 표기를 해야 돼요. 이 구약 문자 자체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게 정음이에요. 정음. 헬란 말이든 라틴 말이든 독분형이든 심지어 한글이든 저거 똑바로 표기하고 소리내지 못합니다. 그럼 뭐예요? 제가 딴결입니까? 한글쟁이가 딴결입니까? 배달결은 배달결 소리를 낸다는 걸 벌써 DNA가, 정서가, 뿌럭지가 배달결이라고 하는 일반 은총에 전제가 돼 있다는 거예요. 비록 일그러지고 망가지고 더러워졌을지라도 온 세상과 더불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생각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벤 아모츠 요 말덩어리 두 개예요. 하존 예샤야후, 벤 아모츠. 하존이 예샤의에 관련되는데 예샤야흐는 아모츠라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걸 뭐 영어로 말하면 어선 그립니까? 몇 명이 된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걸 상상으로 어선 그립니까? 이걸 더선 그립니까? 그럼 이제 우리 영어 번역을 참고해 보십시오. 그냥 son이라고 했는지 아니면 a son인지 the son인지 해석에 다 벌써 그게 원문은 없잖아요. 원문은 그런 관사라고 하는 것이 여기 벤자에는 없어요. 원래 하라고 하는 관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없어요. 없으니까 그걸 일본어로 쓸 수는 없는데 영어 표기는 또 이게 달라가지고 관사, 부정관사에서 그 나름대로 그 문자가 자꾸 막 망가지고 또 온 세상을 겨냥하다 보니까 이게 음소는 만들지 못하고 음소는 딸리다 보니까 막 규칙을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사만 했던 게 또 어쩔 붙여가지고 부정관사라고 하고 쓰임새 나는 용법도 여러 갈래로 자꾸 번져요. 성경을 중심으로 번역하고 그것을 한때 써가지고 영어가 굉장히 아주 빛난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뒤 금방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잠깐이지. 개혁자들 이후 한 세대 됐을까? 뭐 자기네들은 뭐 두 세대까지 해서 1640 몇 년입니까? 6년입니까? 몇 년? 그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뭐 그런 걸 이제 신조를 선포했다고 해서 아직 깝죽거렸는지 모르지만 그거 이미 그땐 맛이 많이 가 있는 거예요. 깔뱅 당시와는. 왜냐하면 영국이 깔뱅이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깔뱅 가르침을 영어로 번역하든 또 막 핍박받아가지고 깔뱅 있는 스위스를 피난하건 이런 막역한 관계에 있었는데 그땐 뭐 이미 끝난 거예요. 그 다음 요 설명으로 좀 모든 걸 다 담을 수가 없을 때 이 아쉐르자를 넣는 거예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에 아쉐르 또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좀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어떠셨는지 모르는데 일단 이 많은 문장을 보면서 확인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오늘은 1장 1절 첫 단어부터 해서 그 네 단어로 된 그 이른바 영어식 문법으로 말하면 주절에 있는 앞에 있는 그 말씀을 조금 설명하다가 말았습니다. 음소 해석이 어떤 건지를 조금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기초라고 이미 다 아는 거라고 마음 채비를 느슨하게 하면 못 깨닫습니다. 고맙습니다.